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1계단, 지은이는 채사장, 출판사는 웨일북입니다. 책값은 17,000원, 407쪽, 초판 1쇄는 2016년 12월 10일, 초판 58쇄는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이다. 그는 잔인하게 덧붙인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 모른다.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항해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깊은 고독 속에서 내면으로 침잠해가는 시간과 마주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임을 말이다.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대답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편한 책을 읽을 것. 어떤 책이 불편한가? 그것은 자신만이 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이미 거짓이라고 믿고 있던 세계, 그렇게 피해왔던 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내가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불교나 힌두교에 대한 책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내용은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말이다. 이것이 불편한 책이다. 이런 책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작은 불편함만 이겨낸다면 나는 이 책을 통해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함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불편함을 권한다. 변증법은 우리의 정신, 역사, 우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해결의 답변이다. 상상을 해보자. 방금 하나의 어린 정신이 태어났다. 이 정신의 이름은 정이다. 정은 평화롭고 고요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어린 정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자기 안에서 자라난 질문들, 모순된 결론들과 대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되는 자아상을 반이라 이름 붙이고 자아로부터 떼어내자. 이제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것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자아와 반자아의 투쟁이 시작된다. 치열한 투쟁 결과 어린 정신은 모순된 자아상을 수용한다. 이제는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로운 성숙한 정신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한 정신의 이름은 합이다. 합은 동시에 정이 된다.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되며 하나의 정신을 성장하게 한다. 이것이 헤겔이 제시한 변증법적 과정이다. 그는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정신이 성장해 나간다고 믿었다. 내가 낯선 지식과 대면할 때 느끼는 불편함의 실체는 안정된 정신으로서의 정의, 모순된 반을 대면할 때의 존재론적 위기인 것이다. 불편한 지식을 접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세계를 해체하고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과정은 변증법적 원리의 현실적 적용이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새로운 지식을 대면해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 기존의 세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것이다. 죄와 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다.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23살의 대학생이다. 애칭으로
로지아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근처에 살고 있는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맡긴 담보물을 가차없이 빼앗고 그들을 대상으로 고리 대금업을 해서 부를 쌓은 전형적인 악인이었다.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서 무수히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자는 담뱃값을 맡기는 척하다가 노파가 방심한 사이에 도끼를 꺼내 노파를 살해한다. 하지만 로자는 고통에 휩싸인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소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소냐가 몸을 팔게 된 이유는 그녀의 가족 때문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과대망상증의 폐병을 앓고 있는 의붓 어머니, 가난과 배고픔에 찌들어 우는 의붓 동생들, 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어린 소냐가 벌어오는 돈이었다. 소냐와의 만남을 통해 로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다. 세상을 구하는 방법에서 로자와 소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로자는 다수의 선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반면 소냐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수의 선을 실현했다. 로자는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한다. 로자는 경찰서로 가서 죄를 구한다. 8년형을 선고받은 로자는 시베리아 유형길에 오른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순간에 로자가 된다. 소수의 무가치한 것을 희생함으로써 절대적 다수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 앞에는 벌레 같은 노파가 하나 있다.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에 해가 되는 존재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 그들을 갈취하고 타인의 생명을 좀먹는다. 내가 지금 그녀를 살해한다면 그녀의 사후에 무의미하게 사용될 그녀의 재산을 이용해 착하고 불쌍한 다수의 사람을 살릴 것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을 통해서 지향해야 하는 인물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자보다는 소냐에 가까울 것이다. 로자는 결국 소냐를 통해 깨닫는다. 사상과 사유의 구름 속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로자는 고뇌의 고통 속에서 소냐에게 부탁을 한다. 신약 성서를 읽어달라고. 로자가 부탁한 내용은 죽은 라자로가 부활하는 부분이다. 왜 로자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죽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을 듣고 싶어 한 것일까? 그것은 구원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자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자신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나는 불만이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가득한데 왜 그리스도교가 점령한 이 세계는 가난하고 구차한 삶으로 가득하단 말인가? 고통 속에 놓인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다가 붓다에 관한 책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붓다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타자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다. 니체는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충고한다. 만약 내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내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하라. 니체는 그리스도교적 사상이 서구의 문화를 병들게 했다고 진단한다. 니체는 그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 두 가지 가치체계를 비교한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치체계와 그리스도교의 가치체계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을 좋음과 나쁨이라는 가치로 구분했다.
좋은 사람들은 고귀하고 강하며 우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인이다. 다음으로 이에 대비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좋지 못한 사람들, 저속하고 비천하며 열등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예다.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가치체계는 노예의 도덕으로부터 기인한다. 약하고 무능력한 노예들은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대신 정신적인 측면에서 복수를 꿈꾸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인위적인 도덕 체계를 고안하게 된다. 노예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상상해낸다. 주인은 악하다. 이것이 그들의 도덕관의 시작이다. 주인이 악이라면 노예인 자신은 무엇인가? 주인의 좋음은 악으로, 노예의 나쁨은 선으로 뒤바뀐다. 이런 일은 실제 역사에서 발생했다. 고대 그리스 정신은 고대 로마로 이어졌다. 당시의 로마는 유럽 사회의 점령자로서 주인이었다. 반면 유다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노예였다. 문제는 유다인의 가치 체계가 그리스도교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노예의 도덕은 오늘날 유럽인의 도덕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니체는 근대 유럽 사회를 진단한다. 그리스도교는 유럽을 병들게 했다. 노예의 도덕, 원한과 증오의 도덕이 유럽인들을 잠식하고 있다. 신에 대한 복종, 순종, 겸손, 절제라는 도덕 가치의 본질은 건강하지 않다. 이제 인간은 초라하고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존재가 되었다. 니체의 진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과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실제로 본다. 연단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순종과 복종을 말하고 겸손과 절제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감춰지지 않는 분노를 말이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거대한 것을 등에 업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신을 말하고 애국을 말하고 도덕과 올바름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 왜 그들이 지금 내 앞에서 신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지, 왜 국가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지, 왜 나에게 겸손하고 절제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지. 그러한 강요를 통해 도대체 자신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의심의 눈으로 직시해야 한다. 붓다는 기원전 6세기에 히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나라 샤키아족의 왕자로 태어났다.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여기서 고타마는 성이고 시다르타는 이름이다. 붓다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 깨달음을 얻은 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붓다는 석가모니라고도 부르는데 이 말은 샤키아족의 성자라는 뜻이다.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어느 땐가 아리안이라고 알려진 종족이 인더스강 부근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펀자브 지방에 정착하여 베다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성스러운 전승 혹은 지식이라는 뜻이다. 베다는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문서다. 사제들은 브라흐마나 혹은 바라문이라고 불렸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고 지위인 브라만 계급이 바로 이들이다. 반대로 사제들의 강요에 반발하는 다양한 스승들이 탄생했다. 이 스승들은 해탈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을 슈라마나 혹은 사문이라고 부른다. 출가, 고행, 명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했던 이들이다. 정리하면 붓다가 활동하던 당시의 인도에는 두 종류의 사상이 대결하며 공존하고 있었다. 바라문과 사문이다. 붓다는 이들 사상의 일부를 수용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고행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극도의 쾌락도, 반대로 극도의 고통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시타르타는 쾌락과 고통의 중도로서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한다. 사성제는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다. 고, 집, 멸, 도라는 네 가지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 고제는 고통을 말한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함을 직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제는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이 집착과 욕망에 있다는 것이다. 멸제는 집착을 멈춤으로써 고통을 없애는 깨달음의 목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도제는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팔정도를 말한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명을 유지하고, 바르게 노력하여 마음을 닫고, 바른 신념을 갖고,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다. 붓다가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했다. 어떤 죄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할 것. 스스로 마음을 정화할 것. 붓다는 우리에게 말한다. 세상과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말이다. 세상은 고정되지 않고 무상하다. 그리고 불변하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붓다는 무아를 말한다. 변화하는 세계에 집착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슬픔을 낳는다. 세계와 자아의 끝없는 변화를 받아들일 때 집착과 욕망은 소멸하고 고통은 사라진다. 붓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생겨난 존재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 부지런히 정진에 힘써라. 나는 종교적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배웠다. 첫 번째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은 붓다를 뒤에 두고 홀로 걸어가는 길이다. 나는 두 가지 길이 모두 마음에 들었다. 두 가지 모두를 간직하기로 했다. 모든 결정의 권한은 나에게, 사람에게 있다.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말이다. 붓다를 통해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존재로서 건강한 인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니체는 근대를 마무리하고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니체는 독일 작센 지방의 레켄에서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죽었다. 그가 1900년, 즉 19세기의 마지막 해에 죽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근대의 문을 닫고 현대의 문을 열어젖힌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를 묶어서 현대 사상의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합리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근대는 17세기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대를 말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1945년까지를 일반적으로 근대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떤 세계인가? 고대의 신화, 중세의 유일신, 근대의 이성, 그 다음에 올 진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면 아쉽게도 그런 것은 없다. 세계대전과 함께 근대가 마무리되며 인류는 깨달았다. 종교나 이성과 같은 단일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현대는 새로운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기준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데 몰두한다. 현대는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에 반대하며 반이성을 주장하고 근대의 합리주의에 저항하며 비합리성을 추구하고 근대를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탈근대성을 말한다. 그래서 현대를 대표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반이성, 탈중심, 해체, 다원성,
이러한 개념들은 탈근대라는 단어와 혼용된다. 니체는 자신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근대의 유럽인들이 병들었다고 진단했다. 병명은 나약함과 왜소함이다. 그러한 질병을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그리스도교와 이성 중심주의이다. 우선 니체는 그리스도교와 이성 중심주의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밝힌다. 그 본질이란 플라톤주의다. 플라톤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세상을 둘로 나누기, 둘째는 둘로 나뉜 세계 중에서 형이상학적 세계를 강조하기. 이러한 이분법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구분된 두 항 중에 하나의 항은 가치를 갖고 나머지 항은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플라톤에게 가치 있는 세계는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였다. 구체적인 현상 세계는 무질서하고 변화하는 임의적인 세계일 뿐이다. 니체는 이 지점을 공격한다. 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이 서구 사상의 주류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니체에게 그리스도교는 대중화된 플라톤주의의 다름 아니다. 천국과 인간 세계의 이분법적 구분의 토대는 이데어와 현상 세계의 구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천국은 유일하게 가치를 갖는 본질적 공간이 되었지만 현상 세계는 원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가치 없는 공간이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근대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만이 강조되었다. 반대로 이성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배제되고 억압되었다. 감정, 욕망, 신체, 현실, 여성, 동양은 반이성적인 것들로 평가절하되었다. 니체는 근대를 끝내려고 한다. 플라톤주의를, 그리스도교를, 이성중심주의를,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끝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선언한다. 신은 죽었다. 신의 죽음. 다시 말해서 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발 딛고 있는 구체적 현실로 돌아오라는 니체의 제안이다. 이상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의 세계 같은 것은 없다. 초인은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자신을 극복한 존재를 말한다. 그는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은 존재다. 대지에 속해 있으며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다. 신이 죽은 세상의 허물을 긍정하는 주체적인 존재다. 우리는 다시 여행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 국가, 종교, 가정, 학교, 직장이 요구하는 의무와 평가에 저항해야 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전문성을 강요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만 당신을 평가하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맹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가는 당신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회와 국가는 오직 당신의 노동력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노동자로 살기 위해 이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한 사람들의 한계를 쉽게 본다. 책을 본 사람들과 현실에 적응하기만 한 사람들의 한계. 우선 책만 본 사람들의 한계는 타인에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쉽다. 책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까닭에 현실의 폭력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다른 사람들이 나약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 발을 디디면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당황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나약함을 부정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모든 일에서 불평불만거리를 찾아내는 사람, 타인의 잘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선과 도덕과 정의를 습관적으로 강조하는 사람. 다음으로 현실에 적응하기만 한 사람들의 한계는 자신에게 너무도 너그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는 일 따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옳고 그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타협과 조율을 통해서만 상황에 따라 문제를 봉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선과 도덕에 대해 하찮게 여기는 사람, 모든 것을 손익으로 판단하는 사람, 시면과의 깊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책과 삶이, 이상과 현실이.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대학생 때까지는 전자에 치우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후자에 치우쳤다. 당신이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스도교 문화권에 속하고 대승불교가 중심이 되는 한국에서는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 책이다. 티벳 사자의 서. 원래 제목은 바르도 퇴돌이다. 바르도는 둘 사이를 뜻한다. 여기서는 삶과 삶 사이의 중간을 의미한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죽고 그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는 49일간의 중간 세계를 거쳐야 한다. 이 중간 세계가 바르도다. 퇴돌은 듣는 것을 통해 벗어남을 뜻한다. 이를 종합하면 바르도 퇴돌이란 죽음 이후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함을 의미한다. 바르도 퇴돌은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다. 구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한 존재가 그 이후에 찾아오는 혼란 속에서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영원한 자유를 얻도록 돕는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본질적인 목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남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해탈하게 한다. 둘째는 차선의 목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남을 멈추지 못했을 때 그나마 더 나은 삶으로 환생할 수 있도록 사자를 인도한다. 실제로 티벳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한 사람 옆에 앉아서 이 책을 읽어준다. 시신 옆에서 친지나 스승 혹은 동료들이 49일 동안 3회 혹은 7회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이다. 이 책은 티벳의 위대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에 의해 쓰였다. 8세기 무렵 그는 티벳의 고원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고 깨달은 바를 108개의 경전으로 남겼다. 바르도 퇴돌은 그 중 하나다. 서구의 수많은 학자와 사상가가 티벳 사자의 서에 영향을 받았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 책에 깊이 영향을 받고 가장 차원 높은 정신과학이라며 극찬할 정도였다.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티벳 사자의 서가 종교를 다루는 태도다. 이 책은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만을 말하지 않는다.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무신론적 문화권에서 태어나 죽은 이들이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사후에 자신의 문화권에서 보았던 종교적 상징과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불교인들은 사후의 세계에서 평화의 부처와 분노의 부처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교인들은 천사와 악마를 만나게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후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들과 빛은 사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르도 퇴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우리에게 일러준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단지 내 마음의 환영이다. 그리고 죽음과 삶은 동일하니 삶의 세계도 사실은 내 마음의 환영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 속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바르도 퇴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다. 이 가르침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사후에 겪게 될 구조적 특징에 대한 보편적 서술이다. 그런 까닭에 유럽의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책이 놀라운 심리학적 저술이라고 극찬하였고, 미국의 티모시 리어리는 환각 체험의 보편성을 이 책을 통해 설명했으며,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임사 체험자들이 이 책의 내용과 너무도 유사한 보고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바르도 퇴돌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죽음의 순간을 지난 사자가 사후 세계들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환생에 이르기까지 49일간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바르도 퇴돌은 분명하게 밝힌다. 죽음 이후 3일 반 혹은 4일 동안 나의 의식체는 신체와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절한 상태에 처해 있을 것이다. 사후 세계의 첫 여행은 그렇게 시작된다. 모든 이가 이 기간 동안 기절해 있는 것은 아니다. 생전에 오랜 시간 수행을 해온 사람들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기간을 맞이한다. 이제 투명한 빛이 밝아온다. 이 빛은 정광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단순하게 클리어 라이트라고 번역한다. 말 그대로 순수한 빛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빛이다. 사자는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흘려보내고 만다. 왜냐하면 기절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카르마, 즉 업으로 인해 빛의 본래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르도 퇴돌은 깨어나지 못하고 혼란 상태에 놓인 대부분의 사자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를 인도하는 자가 바르도 퇴돌을 읽는 소리가 들린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순간이 왔다. 그대의 호흡이 멎고 있다. 그대는 생전에 그대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에 대해 배웠다. 이제 그대는 사후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근원의 빛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그대여, 이 순간의 모든 것은 구름 없는 텅 빈 하늘과 같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티 없이 맑은 그대의 마음은 중심도 둘레도 없는 투명한 허공과도 같다. 이 순간에 그대는 그대 자신의 참된 나를 알라. 그리고 빛 속에 머물러 있으라. 바르도 퇴돌은 이때가 바르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한다. 죽음의 순간이 깨달음을 통해 영원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인 것이다.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인가?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빛의 본질은 나의 마음이다. 바르도 퇴돌은 현명하게 밝힌다. 나의 마음이 곧 존재의 근원이다. 본래 텅 비어있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는 빛. 이러한 빛이 곧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이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텅 빈 것이고 스스로 빛난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래 텅 빈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붓다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임을 알 때 그대는 붓다의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여기서의 붓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탈, 깨달음, 무의 상태를 말한다고 봐야 한다. 참고로 카르마는 업을 말한다. 모든 경험이 카르마라고 할 수 있다. 생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에 잔상을 남긴다. 앞으로 만날 환영들은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 경험했던 다양한 이미지들의 조합인 것이다. 칼 융은 티벳 사자에서 해설을 쓰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책은 그 첫 문장부터 모든 주어진 것에 주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해낸 장본인이고 모든 결정을 내린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세상을 자신의 마음이 창조했다고 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능은 환경의 창조자로서의 자신을 보기를 거부하게 만든다. 티벳 사자의 선은 어떤 해설을 쓰더라도 닫힌 책으로 시작해 닫힌 책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리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늘이 드리운 자리, 깔개를 대고 몇몇의 사람이 앉았다. 강연이 시작되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문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다른 하나는 베다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이 문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아브라함 계열 종교의 기반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베다가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기록되어 베단타 철학과 힌두교 그리고 불교에 영향을 미친 문서입니다. 힌두교가 베다 철학을 대중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불교는 베다 철학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통해 발전한 것이죠. 이 두 문서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선 구약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반드시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신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죠. 반면 베다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파악합니다. 이에 따르면 신과 인간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곧 인간이고 인간은 곧 신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특히 베다의 결론 부분으로서 베다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우파니샤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파니샤드라는 단어 자체가 스승과 제자가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서 전해지는 지혜라는 의미지요. 인류는 언제나 질문을 가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놀랍게도 우파니샤드는 이에 대한 대답을 비유와 상징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답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지혜로부터 도출됩니다. 그것은 범아일여입니다. 전체로서의 신과 부분으로서의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심오한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에 아리아인들이 인도 북서쪽의 인더스강 부근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펀자브 지방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베다라는 문서를 기록했다. 베다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한다. 아리아인들이 가졌던 신화, 종교, 철학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베다의 의례 절차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점차 강해져 갔다. 의례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제들을 브라흐마나 혹은 바라문이라고 불렀다. 바라문이 중심이 된 종교를 바라문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종교는 후에 힌두교로 이어진다. 하지만 바라문교의 형식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경향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혔다.
동쪽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배달을 비판하거나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스승들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지식인들을 슈라마나 혹은 사몬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출가, 고행, 명상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했다. 고타마 시타르타 역시 배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불교와 우파니샤드는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너의 생각과 행위는 업을 만들어내고 업은 너를 다시 윤회하게 할 것이다. 이번 생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면 너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르러 궁극적인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지만 불교와 우파니샤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입장 차이다. 우선 우파니샤드는 고정불변한 자아를 상정한다. 만약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업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연속적이며 불변해야만 한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교의 영혼과 같은 존재다.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본질적인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반면 붓다는 아트만을 부정한다. 붓다는 무아를 주장한다. 이를 아나트만이라고 한다. 붓다에 따르면 고정된 자아나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행했던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의 조합만이 있을 뿐이다.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다. 그것은 버마 이려 사상이다. 여기서의 범은 우주 최고 원리인 브라흐만을 말하고 아는 개인의 본질인 아트만을 뜻한다. 즉, 버마 이려란 우주의 원리와 개인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가르침이다. 우파니샤드는 명쾌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버마 이려의 깨달음이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우주의 근원과 이어진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무엇이 아니다. 무지의 장막을 벗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궁극의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실체이고 이를 통해 자아는 자유와 평온에 이른다. 지금까지 11계단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정신적인 성장 또는 마음의 성장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문학으로 시작한 여정은 철학과 과학을 거쳐 신비와 영성까지 도달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인문 에세이로서는 꽤 독특한 주제와 구성을 갖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 부분에서 큰 공감을 했지만 또한 몇몇 지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이상적인 인간으로 묘사한 특성이나 예시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상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협소한 생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이 다르니 생각도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선악이나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취향 또는 기호와 선택의 영역입니다. 지난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어느 분이 이메일로 사전 질문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저의 인생 가치관이었는데 저는 그 답으로 인간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개는 개답게,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살다 가는 것처럼 인간인 저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다 가기를 희망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신입니다. 몸은 시간이 갈수록 낡고 약해지지만 정신과 인격은 얼마든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위대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에도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신과 합이라는 인간, 불교에서는 신처럼 자유로운 인간,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 도교에서는 도에 통달한 신선,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경지를 가리킨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이란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개념입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지구상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며 일종의 영원 불멸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영혼이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참나, 인도의 브라만교나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형상으로서의 나 자신만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더 큰 나, 더 신비한 나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갖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물론이나 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이나 존재와 부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효용은 뛰어나지만 그 한계도 명확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개별적이고 이례적인 현상이라 반복 관찰하거나 실험할 수 없기에 아예 과학 탐구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이성과 과학이라는 인식 도구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은 사랑을 측정하거나 창조하지 못하고 이성이나 감정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성이라 불리는 신비한 세계는 더더욱 손도 대지 못하죠. 물론 영성이라는 광대한 세계의 뒤편에 숨어서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것도 이 세계로의 접근을 막는 벽입니다. 인류는 현재 아는 것이 너무 적고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 많으며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대상들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경험을 하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종교 등의 분야에 뛰어난 석학들이 남겨놓은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처럼 끊임없는 정신과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정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